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난 한 주일 잘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귀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소수의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과 마음을 구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하는 곳에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교독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찬미 17장 찬미하겠습니다. 이 찬미는 신명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없는 재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영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쉬며 귀한 안식일,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일을 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결함 주시옵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옵고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례와 규례를 잘 순종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성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겠사오니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주의 귀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임재하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 모인 저희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한결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돼서 영육간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될 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모든 이기심과 자존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 앞에 내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고 주님이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싸우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에 관한 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주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 수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주님의 마지막 수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 찬양이 있은 후 우리 담임 목사이신 박신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때문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오직 의지하리니 감사를 주님께 어두운 마음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내 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
실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있으신 자리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꼭 임재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은 코로나 그 가운데에 변하지 않은 것, 코로나 그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하여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날씨가 너무 더운 날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계곡을 좀 가게 됐습니다. 가평에 있는 계곡이었는데 막상 출발하여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보니까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나들이는 참 즐거운 일이지요. 가는 길에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또 가족들과 재밌는 대화도 나누고 또 준비한 옥수수도 먹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가는 여정길에 제 기억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그 여정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여정길에 하나만 기억 남아요. 아이들이요. 아빠 얼마 남았어? 아빠 왜 이렇게 멀어? 아빠 거의 다 왔어? 아빠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빠 도대체 얼마나 먼 거야? 가는 여정 내내 아이들이요. 얼마나 보채던지 한번 물어보고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한 5분 지나면 또 물어봐요. 길거리에 가다가 물이 있는 곳만 보면 아빠 여기 아니야? 다 왔어? 계속 보채고 또 보채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보채며 시달린 거 생각하면 이게 먼 길은 여행 가기 힘들겠다라는 경험을 제가 그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요즘 우리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제 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4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 간구 섞인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이 납니까? 그 질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변했죠? 학교도 일터도 신앙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눈 감아주고 허락해줬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들도요, 돈 버는 일이라면 편법으로 어떻게든 돈 벌려고 했는데요, 지금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막습니다. 교회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도 못하고
전도회도 못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멀었습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요. 내년이요? 여러분 올해 초에 제 기억에 뉴스에서 많은 학자들이 올해 9월, 10월경 되면은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의 그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길거리에 마스크 벗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내년이 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흘러야 합니까? 하나님 그 질문에 우리에게 답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며 우리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답답함,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우리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13절부터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이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경험은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입니다. 맞나요? 완전한 격리죠. 어디 안에서요? 방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2주간 한 달씩 격리하며 지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노아의 가족들도 당시에 처해진 방주라는 틀 안에 갇혀서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방주 안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의 내용을 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다음에 11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곳을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7일이 돼서야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물이 말라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가족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경의 기록들에 의지하여 노아는 총 1년, 당시 물론 1년을 360일로 잡았죠. 1년하고도 17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위생병원에서 교목으로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위생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잠깐 왔다 갔기 때문에 2주를 격리했어요. 그 2주 동안 저에게 이 메시지가 잔뜩 오는데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한 주일 정도는 하겠는데 2주일 동안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격리의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 기간 동안이요? 1년하고도 17일 동안 격리. 여러분 우리보다 더 답답합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TV도 없습니다. 나가서 바람 쐬고 그나마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어디 안에서? 방주 안에서. 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와 울부짖는 소리와 짐승들 키우고 기르는 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환기는 잘 됐을까요? 아니요. 환기도 잘 안 됐죠.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답답한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1년 5개월, 6개월이 됐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예측하지만 번번이 틀렸습니다. 신앙하는 우리 알까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답답함이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노아도 자신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밖에 어땠는지, 언제 나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에 갇힌 노아가 그 순간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그들의 배는 외관상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여러분이 빨간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답답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동물들이 울부짖고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였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노아를 굳건히 붙잡아줬던 한 가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이 배를 뭐 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쥐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노아를 그 답답함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모든 게 변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변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이 코로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도 변하면 좋죠. 더 어떻게? 더 강하고 굳건하게. 근데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에 좀 한 대목을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좀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거 다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방주와 홍수에 관한 모든 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뭐 알려주셨나요? 방주의 사이즈 알았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짓고 어떠한 사이즈로 어떠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제쯤 홍수가 내릴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죠. 분명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언제쯤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지에 대한 날은 몰랐지만 그 시점에 대하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와 홍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뭐 안 알려주셨을까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언제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모든 것 방주에 대하여 다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 안 알려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왜 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코로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뭘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핍박이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마귀의 핍박.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의 우한 지역은요,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탄압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극심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핍박일까요? 하나님의 징벌일까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한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범죄하고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 설교했는데요.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설교한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그 아래 댓글에 보니까요, 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면서 얼마나 이 목사와 교회를 비방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누굴 심판했는지. 여러분 코로나 이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코로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코로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한번 증언의 말씀입니다. 고통, 십자가, 유혹, 역경 및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시련들은 오늘 우리를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하늘 곳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다. 여러분 코로나를 질병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귀의 유혹으로 보지 마세요. 코로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개인의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실까 봐 염려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늘에 더 뭐해지기를, 적합해지기를.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요? 그 답답한 격리의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영감에 그래도 아무것도 기록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뭐 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단서는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빨간색 보니까 또 며칠을 기다려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어놨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잎사귀를 가져왔어요. 아 물이 좀 줄었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며칠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노아가 뭐 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7일일까요? 왜 굳이 7일일까요? 3일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고 왜 7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한 주석에서는요 이처럼 노아가 7일을 주기로 하여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은 그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천지상조 사역을 기염하는 안식일을 엄숙히 뭐했다? 지켰다. 동시에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노아가 한 주간을 방주 안에서 무의미하게 언제 이 문이 열릴지,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이 답답함이 사라질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노아가 방주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이거 언제 문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함, 이 냄새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절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며 특별히 뭐를 지키고?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계곡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푸른 잔디에 눕고 뛰어다니고 먹고 싶은 과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단 쌌어요. 여러분, 그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세우는 믿음의 제단을 쌓아왔기 때문에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가 기억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뭐 쌓는 일? 제단 쌓는 일. 그래서 이 주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에 개의치 않고, 코로나가 와도, 죽을 불치병에 걸려도, 모든 게 망해도, 그 어떤 핍박과 낙심되는 일과 환난이 있어도 간에 그에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누가 성도냐? 여러분, 성도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모인다고 믿음이 약해집니까? 그건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박셀이라는 선수예요. 제가 뭐 골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만 아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올림픽에 골프팀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셀이 선수는 아주 유명한 게요. 한국의 IMF로 아주 힘들 때에 고등학생 나이로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부담이 없는데 수만 명의 관중들이 누구만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어요. 그때의 마음속의 부담감과 중압감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래요. 평소에 잘 연습 때 하다가도 시합에 가서 망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고등학생의 나이로 그 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요,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이 딸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물론 부분들은 조금 본인이 얘기하기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새벽 2시에 깜깜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박세리 선수가 훈련하던 골프장 주변에는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가 있는 골프장에 가서 새벽 2시에 그 당시 훈련할 때의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딸을 거기 혼자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몇 개 치고 와라. 몇 개 연습하고 와라. 여러분, 지금 제가 공동묘지 새벽 2시에 혼자 가도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여중생 혼자를 거기에 보내서 매일마다 연습시켜요. 여러 시간씩. 처음에는 무서워서요, 주변 보고 신경 쓰고 뭐 소리 나면 깜짝 놀래고.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나중에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공동묘지가 있건 뭔 소리가 나건 그냥 자기는 자신이 쳐야 할 뭐만 보는 거예요. 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대회의 결승전의 마지막 중대한 순간에 그걸 치기 전에 아빠가 딱 가서요, 이 선수에게 딸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세리야, 지금도 똑같아. 너 지금처럼 늘 해오던 대로만 해. 똑같아. 수만 명의 관중이 지금 너 혼자만 보고 있고 너 볼만 보고 있어도 지금도 똑같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이 선수가 그때 본인이 새벽 2시에 공동묘지에서 쳤던 걸 생각하면서 똑같이 쳐서 우승했어요. 뭐 바뀌었습니까? 수만 명의 관중이 본인 보고 있어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은 본인이 쳐야 할 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중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과 지금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돼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단순히 모이지 못하고 함께 뜨거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외에 우리는 그저 매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충실하면 돼요. 방주 안에 1년의 시간 동안 답답함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지난날 600년을 똑같이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게 살았던 노아처럼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과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해결돼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믿음 더 잘할까요? 코로나가 끝나서 많은 성도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이고 우리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 그때에 돼서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을 회복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방주 안에 1년 넘는 기간 동안의 믿음을 잘 지켰던 노아가 막상 방주 안에서 해소되고 나고 자유를 누리니까요. 그 다음의 기록이 뭐냐면 노아가 범죄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고 한 그 노아가 정작 그 방주의 긴 격리 시간을 끝나고 자유를 누렸더니 믿음이 더 뜨겁게 자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아는 그때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내가 그제서야 믿음을 잘할 수 있겠다? 아니요. 천만합니다. 이 답답한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자들은요. 코로나가 해결돼도 믿음이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 것처럼 보였지만 두 가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 그 어떤 질병이 오고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불치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먼저 힘을 얻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는 모든 걸 바꿨지만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충실히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마다 본인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에 충성됐던 노아의 삶처럼 오늘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요 마지막 시대의 리허설이라 생각해서 리허설. 여러분 리허설이 뭘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성 합창단 물보라라는 합창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보라 합창단이 삼육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수천 명 앉아있는데요. 제가 그날 처음 공연해 봤는데 수천 명 쫙 앉아있으면 굉장히 긴장되겠죠. 물론 여러 명이 하지만 여러분 근데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할 때 일부러 조명을 잔뜩 밝게 켜놓고 마치 진짜 하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그 리허설을요 3번 하고 4번 하고 여러 번 불렀더니요 리허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연하면은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마지막 시대를 더 굳건히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로 우리의 신앙이 압박받는 경험을 분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핑계로 믿음을 약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격려하지 못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있으신 자리에서 매일마다 노아처럼 우리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준비하지 못하면
정작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흐지부지 노아처럼 범죄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상은 모든 것 다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바뀌지 않는 두 가지 우리를 지탱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디서든 동일하게 그분에게 충실해야 하는 그 원칙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붙잡고 신앙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병 따위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답답한 격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셨다가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될 때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입하셔서 504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장 찬미 후에는 말씀해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전국 은혜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본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살아갈 원칙을 발견합니다.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환난을 이때에 잘 준비하며 믿음을 지킨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과 굳건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것들을 지킬 힘 또한 허락하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